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13장에서 15장에서 이 사울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실수 이면에 있는 믿음과 그 사울의 양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믿음 없이 지금 처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것과 불순종, 이것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면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불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에 이 사울의 불순종은 바로 불신에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방법들은 다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환상을 본다든가 또한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기록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옳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좋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렇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최초의 왕을 세우는 경우였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은 지금 사울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만일에 사울이 알게 되면 이 사무엘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야기를 해라.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은 아니죠. 우리가 때때로 솔직과 노출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노출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폭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주책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2세 아들들을 하나씩 면회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 사람이 아니냐. 장자 엘리압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도 쓰시고 작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생긴 대로 쓰시는 특별한 놀라운 용병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린 때때로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당하게 배웠지 않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바울답게 쓰셨지만 바울 같지 않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잘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찾으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에게 바울을 바울답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타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활동하기 아주 편리하도록 훈련하시지 않았느냐, 준비시키시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형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인류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등록을 잘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거절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신분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 때때로 우리가 구비하게 잘 갖추어야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쓰시고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답게 쓰시고 요한은 요한답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를 나타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문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그리고 당시에 유태인으로서 또한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을 구비하게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시는 경륜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문제는 믿음입니다. 저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중심이 있는지 봐라. 그리고 신앙 양심이 바른지를 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좀 잘생기면 어떻습니까? 또한 금상첨화격으로 키도 후리후리하고 거기에 학식과 인품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와서 또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 가문은 어때? 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것도 전혀 무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어떠한 그 갖추고 있는 인격과 교양과 상식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가문에서 어떠한 교양과 훈계를 받고 또한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어떠한 친구들과 사귀고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밥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하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장과 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과 교양과 전문 지식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 앞에 함께 있기를 참 주눅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모와 함께 가족 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 세계를 서로가 잘 공유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학교, 자고 깨면 학교, 그리고 나서 그 또래 친구들끼리는 잘 어울리지만은 어른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용어도 상당히 낯설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교양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통해서 꾸준히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지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돌을 굴려 올리는 그 시지프스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굴러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정도의 학력이면은 뭔가 꽤 교양도 있고 상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주안점은 뭐냐? 바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새에게는 8형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7장에서 그 말씀이 있죠.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바로 이 8아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을 젖혀놓으시고 이 8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사람은 체면과 당시의 풍속과 전통에 의해서 분명히 둘째 아들이 왕의 제목이지만 맏아들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 권력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전복되는 정난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으로 계속 이 자녀에 대해서 인색해졌기 때문에 이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자녀 낳기를 두려워하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게을리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좀 많이 낳아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 이 막내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보냈지만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죠. 사람에게는 눈도장을 잘 찍어야 출세에 도움이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눈도장을 잘 찍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생애 출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날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또한 그 소명 이러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자기 스스로 어떤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청년 남녀들 가운데에는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야망일 수는 있습니다. 앰비션일 수는 있는데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라는 말도 이게 피동입니다. 수동적이라고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차출을 당하는 거지 내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좀 기다려라 하는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아닙니다 할 때 네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가 있죠. 모세의 경우에 나이 40이 되면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일은 살인사건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런가 하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저는 말재주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인생을 지으시고 구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정리가 못하겠다면 아론을 네게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남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응답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어느 형제가 자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내가 돈을 벌어서 좀 안전하게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청년에게 네가 정말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하고 묻고 싶어요. 그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어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제 아내가 정년 퇴직을 했을 거예요. 저희는 부부교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할 때 제 아내는 흔연히 당신의 주님의 부르심이면 순종하십시오 하고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제 아내가 그만두게 됐는데 제 아내 친구들 가운데에는 최근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교장 교감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편리하게 어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남편만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부부일치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그런 청년들의 안이한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고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때부터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사실이 16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영혼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이러한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한 통속입니다. 그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우리에게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이 자기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갈등이 분열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분열이 뭔가 돌았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린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귀신이 틈탈 수 있는, 악령이 틈탈 수 있는 이러한 그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란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 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두 마음. 뭔가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양심이 신앙과 함께 신앙 양심이 될 때 이 양심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이해관계라든지 번거롭고 바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은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열로 나타납니다. 이 정함이 없는 마음에는 늘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고민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그 한 목적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되는 것이고, 신앙 양심 속에서 한 모든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의 믿음은 전투하는, 쟁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러한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 저는 양심이란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가 경험한 양심은 동양의 양심과 서양의 양심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양심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생장력과 생장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교양과 그리고 그 사람의 학문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함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양심을 만들어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 어떤 성현, 어떤 사상가의 사상 체계를 자기의 생각 속에 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틀 속에서 움직입니다. 어느 공산주의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아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공산주의에 대의해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투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대의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양자택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선택합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야 된다. 저는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청결한 태도라면은 저는 그 사람의 이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여전히 그는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견해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차 존중할 수 있죠. 그래서 로버트 체프만 같은 분은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들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 사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분요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번민에 쌓여 있는가? 사실은 그것도 여전히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별개입니다. 적어도 귀신 들렸을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원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집회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맨 앞에 앉아서 자꾸 군소리를 하고 집회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귀신 들린 경우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착란과 분열과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 싸우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환상이나 환시나 환청을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은 경우에 이걸 혼동해서 심지어는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 환자들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때리고 마침내 죽이고 암장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심령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다윗이 치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료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전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치유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을 본받아서 바로 세상에서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마 음악 치유가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